아는 리더십입니다. 정의를 아는 리더십. 오늘 본문은 특별히 유다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서 고위층에 해당되어지는 통치자들 그리고 선지자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미가 선지자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마땅히 정의를 아는 자들이어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그들을 이끌어야 할 그러한 영적인 책임이 바로 그 통치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로 이 리더십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어야만 했던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또 마땅히 보살펴야 할 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취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도 결코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얼굴을 가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뼈아픈 그런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도자들이 마땅히 견지하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그 정의를 아는 리더십은 과연 무엇인지, 또 본문에 전개된 이 미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해야 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스스로 도전해야 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세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정의를 아는 리더십,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야곱의 우두머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야곱의 어떤 이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어떤 문맥적인 흐름을 보시면 이 우두머리들은 백성들을 판결해주는 재판장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의 억울한 송사를 맡아서 책임졌던, 처리하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미가 선지자는 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재판장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법, 즉 정의를 아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법을 여러분들 몰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문제는 그들이 이미 그 모든 것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정의대로,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지식대로 백성들을 송사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판결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지역의 재판장 모두에게나 적용되어지는 매우 기초적인 것이죠. 매우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식적인 행동마저도 그들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살을 취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누가 나에게 돈을 주나, 누가 나에게 뇌물을 주나,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마땅히 정의롭게 판결해야 할 그 판결을 굽게 하는, 왜곡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런 재판장들이
이렇게 어떤 법을 왜곡하고 그렇게 이 판결을 그렇게 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이 더러워진 양심을 비호해주고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어지는 대목에서 나오고 있는 바로 이 선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나라의 정치와 행정, 사법 시스템이 부패하더라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었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도 삭슬 위해서 교훈하고, 또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치는, 나라가 부패했음에도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평안을 외쳤던 바로 그러한 자들, 그런 선지자들과 그런 제사장들이 바로 그 사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장들의 구분 판결들을 비호해주고, 또한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또한 그들의 뇌물을 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사회가 부패하고 썩어 들어갔던 것이죠. 그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4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벌은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여러분, 가난한 백성들이 이 재판장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막 호소할 거 아니에요, 재판장에게. 마찬가지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 재판장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더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리고 내 얼굴을 가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행한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바로 그러한 처벌을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를 아는 리더십은요, 단순히 어떤 말씀이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내가 아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아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리더십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말은 참 잘하잖아요. 저도 앞에서 말은 잘하지만, 저도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도 부끄럽죠. 저도 부끄러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공동체가 이러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해야 되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느냐, 바로 그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리더십,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그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마디 두마디 말하는 자보다 내 아는 것을 삶으로 녹여내어서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 정의의 지식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목회자면 목회자대로, 또 성도라면 성도의 모습으로 내가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가,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뭐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리더십, 여러분들 내가 아는 만큼 삶으로 실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의를 아는 리더십, 그 두 번째는요,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공동체의 죄를 대적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공동체의 죄를 대적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여러분, 나라가 부패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빛을 잃어가는 시대 속에서 바로 이 미가가 외치고 있는 이 한마디, 이 외침은요, 정말 이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미가는요, 자신의 역할과 소임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보이리라라고 하는 이 말, 이 히브리어로 레카키드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은요, 폭로하다, 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고발했던, 미가 선지자가 고발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을 내가 보이겠다, 드러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지식에 머물고 또 교회의 예배나 사역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적용되어지지 못할 때에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 죄를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요, 그 판단의 잣대가 어디까지나 어떤 개인의 지극히 어떤 개인의 어떤 의견이나 어떤 생각이나 고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 자가 오직 그 자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개똥 철학에 근거한 그런 몽리가 아니고요, 개인의 어떤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정말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에 힘입어 죄를 죄라고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또한 무엇이냐면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밝히고 드러내는 것이지 누군가 어떤 망신을 주거나 아니면 그 죄를 막 정죄하고 비난함으로써 그것이 어떤 공동체의 질서를 흐리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목회자로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대로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그 죄를 막 지적하고 정죄하느냐, 망신을 주느냐.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만이 전부일까?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장면을 제가 보게 됐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컵에 물이 있는데 그 컵이 더러운 물들이 있는 거예요. 컵에. 이 더러운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것이냐. 근데 그 사람이 이 물을 수도꼭지를 탁 틀고 그 물을, 더러운 물이 있는데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계속 넘치면서 결국에
그 안에 있던 더러운 물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 컵 안에는 깨끗한 물로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깨끗한 물로.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사실은 완벽한 공동체는 없죠. 어느 공동체나 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 공동체 내에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그러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온전치 못한 방법을, 그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다양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그 공동체의 문제를 막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정말 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해서 내가 먼저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점점 많아진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한 그러한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정의대로 정말 내가 아는 만큼 실천하고 아는 만큼 살아내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더욱더 많아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한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죄로 지적하고 또 비난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죄인들이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행동이 죄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들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 넘치게 될 때, 여러분, 진정으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에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죄 앞에 입을 닫고 눈을 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리더십들이 해야 하는 그런 미덕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죄를 덮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은혜만을 외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의 죄를 밝힌답시고 공동체의 어떤 질서나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까지도 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리더십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죄인지 알았다면 깨달은 자부터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지를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우리 공동체 내에 점점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도전들이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님의 정의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그저 우리의 지식이나 관념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공동체의 불의와 죄를 바라보며 그것에 대적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로 바로 선 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